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또 글로벌 교육학부 신경규 교수입니다. 어, 이번에까지 많은 학우들이 거의 한 4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지금 많이 대부분인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이제 대면 수업도 이렇게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입학한 우리 학우들은 이렇게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또 우리 교수님들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본 학생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제 수업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학우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축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게 참 아쉽고 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이제 흘렀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갈릴리 그 가나에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번 혼인에 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감춰진 어떤 아주 특이한 문화적인 또 신학적인 성교학적인 비밀이 여기 게시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는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복음서를 펼 경우에는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인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신 곳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5살 때부터 나사렛에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가나라는 것은 자그마한 마을인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혼례가 열려요. 결혼 잔치가 열려요. 이 결혼 잔치에는 많아야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결혼 잔치를 해요. 결혼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님도 오셨죠. 귀한 손님들도 다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거기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4명인가 4명 내지 5명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나다나엘까지 빌립부터 시작해서 나다나엘까지 하면 5명이죠. 그러면 6명, 예수님 어머니 7명인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초청받은 거 보면 상당히 예수님 가정과 긴밀한 어떤 관계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먼 친척이 중에 한
가정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혼식에 제일 사람들이 영을 돋우는 것이 이제 포도주, 이제 그 빵과 포도주가 이 사람들의 주식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 포도주는 달짝지근하게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리고 약간 또 취하게도 만들어요. 영의에 이제 소화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자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무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 이 여자라는 말은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여기 그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서는 귀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나이라는 말은 귀네라는 말의 존칭 혹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귀네라는 말은 아주 귀한 귀부인이나 왕후를 부를 때 귀네라는 호칭을 씁니다. 혹격은 귀나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마마마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님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개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어, 이, 어,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 부활 사건 요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그런 기적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항아리에 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을 그 물을 항아리에 채워줍니다.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것이죠. 아주 그냥 이 먼지 같은 걸 씻는 항아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비우고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거는 예수님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인을 시킨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해요. 갖다 주라고 한다고 물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도중에 이제 포도주로 변하는지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도 하인들은 연회장이 연회를 주도하는 그 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연회가 열리면 사람마다 좋은 포도를 먼저 내고 취하면 이제 이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니까 같이 따라온 제자들 5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대개 보면요. 제자를 택하신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이건 뭐 당시에 흔하지 않은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는 계속돼요. 일반적으로 갈릴리에는 술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채워서 떠서 갖다 주니까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초반에 좋은 술을 내다가 조금씩 안 좋은 술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처음 것보다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참 증거해요. 이거 물은 그냥 물이지. 이게 그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개체가 들어와가지고 확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제 개체가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한다는 것은 마치 물에서 육으로 창조되는
과정과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처음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영상이 이런 영상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계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 그 before the wrath라는 이 원문에 그 영상을 갖다가 이 가나 혼인잔치 계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볼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중앙 예배 설교로 함께 나눌까 이렇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갈릴리 결혼식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니까 약혼식을 해요. 그러면 약혼식을 어디서 하는가 대개 마을 입구에서 이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약혼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은 중동지방에서 매우 중요해요. 물론 뭐 이 결혼식은 중동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에서 특별히 이 농경사회의 문화에서는 대단히 큰 잔치죠. 모든 이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영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약혼식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한 그런 약혼식. 그래서 이 입구로 모인 사람들은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입구로 사람들이 막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약혼 서약서를 신랑의 아버지가 읽습니다. 이건 이제 신부에게 주어진 서약서를 이제 아버지가 읽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람어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신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랑도 그 약혼 서약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약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물을 교환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겠죠. 신부 아버지에게도 주고 뭐 어머니에게 있을 테니까 어머니에게도 주고 친척들에게도 주고 하겠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부에게 이제 줍니다, 그죠? 신랑 측에서.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또 신랑의 신부의 아버지는 또 신랑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예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왼쪽이 이제 신부의 아버지고 이쪽이 신랑의 아버지고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돈은 왜 이렇게 예물로 주는 거 하니까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옛날에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몰라요. 전쟁에 이제 군에게 이제 당해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당할 경우에 이제 남편이 전쟁에서 잘못될 경우에 아주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런 예물을 이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는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다 봐서 신부에게 이제 건네줍니다. 이쪽에 있는 팔이 이제 신랑 팔이고 이쪽이 이제 신부 팔이에요. 포도주 잔 여기 있죠, 그죠? 포도주를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건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그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이 화면에서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네요. 근데 안 마시고 거절하면 그 결혼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시니까 지금 수용의 의미예요. 또 신랑도 이제 포도주를 또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는 거니까 신랑이 정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약혼보다는 좀 더 강한 쪽이고 또 결혼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신랑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이 성립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초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이제 떡과 빵과 포도주를 다 이제 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아래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나라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잔에 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갈릴리의 결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걔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혼식을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언약이라는 이제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빵을 뜯어먹고 또 이제 잔을 다 마시고 난 이후에 나의 아버지 집에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릴리 결혼식 이게 끝날 때 정원을 선포할 때 신랑이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신부이고 우리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이제 정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동이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단 말의 의미는 내 몸에 있는 것이 내 몸에 돼 있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일치의 의미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때와 기한은 묻지만 그 이유는 묻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풍속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 살았어요.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좀 달랐어요. 주로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돈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어부들이죠. 제일 많이 배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에 세리했던 그 마태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도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유로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들린다. 그래도 그는 이제 정원이 선포된 것을 이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양가 어른들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객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결혼식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랑 신부도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날 때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계가 뭔가 하니까 신랑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준비를 해요.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신랑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준비하니까 새 집을 준비해요.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 새 집을 이제 신랑이 준비하라는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개는 한 1년인데 고각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다. 신부를 위해 새로운 방을 준비합니다. 가구, 이불, 등불, 그릇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일주일 동안 계속될 피로연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신랑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신부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이제 신부는 신부 집으로, 신랑은 신랑 집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떨어지는 것은 1단계 결혼식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2단계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 아주 쉽게 이해했어요. 왠가 하니까 갈릴리 결혼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를 해요.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홍사를 만나서 네, 천과 결혼 예복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또
이 본 결혼식을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이 신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부가 이제 준비를 하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 포목상에 가가지고 각종 이제 들러리로 가서 이제 천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드레스 같은 거라든지 옷 만들어 입을 천을 이제 다 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드레스에 면사포 같은 거 이런 천도 이제 구하나요. 그리고는 이제 지장을 다 끝냅니다. 그렇죠? 신부가 들러리도 함께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러리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신랑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혼집, 신혼방을 이제 준비하고 각종 물품 집기를 준비하고 아버지 집에서披露宴을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혼 시기와 일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신부 포함 아무도 이 결혼식의 일자를 모르고 오직 신랑 아버지만 이 일자를 압니다. 신부 아버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신랑 아버지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해요. 또 아버지가 아들 대신 세양문 낭독도 했어요. 신부 아버지에게 예물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날과 때도 아버지만 알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 날과 그 때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준비 다 됐어요. 결혼식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때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집이 마련되고 음식이 다 준비되고 방이 준비가 되고披露宴 준비가 끝나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할 때가 됐구나,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는 아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준비가 끝나도 신부를 못 데리고 와요. 신부의 준비가 끝나고 신부와 들러리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지고 또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나 언제 신랑이 데려올지는 모릅니다. 들러리가 자기 시작이에요. 신부도 자기 시작이에요. 그래 모두 다 이제 잡니다. 신랑도 자요. 근데 드디어 그날 밤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깨웁니다. 그날이다. This is the day. Go get the bride. 가서 신부를 데려온나.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랑은 이제 급히 일어나가지고 불시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그죠? 아까 읽었던 그날 그때가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면 나갈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팔을 불면서 온 동네를 돌아서 신부에게로 신랑이 갑니다. 동네 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깨우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이제 신랑 아버지가 앞섰네요. 사람들과 함께 나팔 불고, 이 나팔 있죠. 나팔 불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나팔절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절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동네방 다니면서 나팔을 불며 신부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기 전까지 마을을 빙빙 돕니다, 그죠? 동네 사람을 다 깨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이고, 그러나 아무도 예측이나 하지 못한 깊은 밤이나 새벽이 다가올 때 큰 소리를 내며 신부를 깨우는 것이, 오라 신랑이 온다 이렇게 외치면 신부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신부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을에 준비된 하객들은 차림새를 갖추고 혼입 잔치집으로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나팔을 울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신부를 따라 준비된 들러리들은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들러리 2명이 있네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신부를 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아름다움을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아름답죠. 둘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재회를 했습니다.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3개월이 됐는지 이렇게 재회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 앞에 가마가 내리면 신부는 그 가마에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가마를 들고 오죠. 이 가마를 들고 신랑이 친구들이 신부 앞에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신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가마에 올라서 가마를 타고 들린 채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가마가 이제 도착해서 가마에 올라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들어 올려라는 표현이에요. 들어 올려. 가마에 들어 올려 아버지 신랑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상당히 뭐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어요. 두 번 이제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그 마태복음과 그 데살로니가서에 두 번 나오는데, 사실 이 휴거는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그 얘기죠. 그날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한다. 노아 이때 같이 인자 이맘도 걸어야지.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뭐 홍수 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먹는 게 많습니까? 마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장가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 번 가고 시집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일시에 완전 유리가 다 깨지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매너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고, 깨어있어라. 중등되고 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생각지 않은 때에 이제 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주께서 소린 것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이 이제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아까 얘기한 슬기로운 5 사람 들러리와 미련한 5 들러리인데 다 졸며 자요. 다 졸며 자요.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 기름 있는 처녀들은 등불을 켤 수 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등불을 못 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막 애걸 복걸 해도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 유비, 구속사적 유비.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문화력 할 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신학적 유비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유비인데, 이 문화적 유비 이제 체험한 상대 포도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까 했죠, 그죠? 갈릴리 혼인예식에서 제자들이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을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예배한다. 앞에 했죠, 그죠? 스스로 예배를 하는. 자, 스스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화적 유비입니다. 갈릴리 문화에서 나타난 거죠. 세 번째는 신랑이 도착해서 등불을 하는데, 등불을 준비한 들러리와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 차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라고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부는 가마 타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언약의 비밀은 뭐냐면 갈릴리 결혼식이라는 그 갈릴리 문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 고고학에 의해서 비밀이 이제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결혼 1단계 처소와 포도주 아까 했죠, 그죠? 2단계에서 불시의 신랑이 오는 거. 이것들이 다 갈릴리 결혼 문화 속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유비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갈 것 같아. 이 때문에 힘들지 마라. 믿음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은 모든 신자가 믿음 뜨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제 교회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관점에 맞추려고 막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세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내는 이 삶을 이제 전하고 실천해 가면 살아야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이 재림이나 천국에 관해서 말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중국 보세요. 왕따시켜버리죠. 사람들이 다. 태고적이 얘기한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같은 거죠.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뭘까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여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면요, 사탄의 전략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 살게 될 것인가 하지 않고 이 땅에 매일 산다 이 말이죠. 계시록이며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락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를 오르는 행실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한밤중에 시작되는 피로연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준비된 하객들은. 그리고 피로연이 이제 열려서 이제 다 즐겁게 이렇게 천국의 피로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주님의 성도들을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고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받았어요. 피로연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피로연에 초대를 받지 자들이고 이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전했는데 안 듣고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고 기울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사람들이 얼굴이 아직 험악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 7일간 피로연을 위해 문이 닫히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막 들어보내려고 막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문이 이미 닫혔어요. 문이 닫히면 들어보내려고 소리치고 문을 들이고 아우성쳐도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그리니 그가 열면 달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열면 달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그 문이 열린 상태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편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렸지어다. 이 말이 잘못됐네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자들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지옥이니까 맞네요. 이 지옥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그 문 밖에 있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오늘 이 혼인 예식을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철 막대기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돼.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하는.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만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아주 시급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제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복된 방학을 맞이하시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